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우리 가족보다 가까운 거, 사실 여러분의 가족들은 혈육은 그 마음 먹어야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관계가 물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가족 대표되신 분들이 우리 간단하게 가족 소개를 한번 우리 함께 오신 대표되신 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고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고 끝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 준비한 다과 함께 나누고 새해를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먼저 소개하기 제 막내딸 이름은 진솔입니다. 성은 정이고 이름은 진솔입니다. 저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얘하고 이제 연년생이 위에 아들은 지금 군대가 있고 얘는 지금 인천에서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조그맣게 보여도 이제 4학년 올라. 제 딸 진솔입니다. 그리고 저 같이 사는 제 아내 둘이 노인숙 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제 이혼은 장명호고요. 어른들은 다 제가 제 집주인이고 우리 저 부인되는 성원실 권사.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지금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직장 가지고 그 손녀가 두 명이에요. 4살, 5살인가? 5살, 6살인가? 4살, 5살 손녀 있고 딸은 올해 결혼, 아직은 올해구나. 올해 6월달 결혼해서 지금은 유성에 살고 있어요. 내년에 미국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져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쪽으로 가시면 편하십니다. 아니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자리부터 먼저 끝내고 하는 게 저는 최문갑 집사입니다. 물론 대도감독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정말 2016년 이제 마지막 봤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잔뜩 들고 또 기도도 더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요. 하나님 특별한 선택이 계셔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반갑고 또 내가 마음도 설레고 또 어깨도 무겁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이제 큰 딸입니다. 큰 딸이고 8살 아래에 남동생이 있는데요. 걔는 군대 가서 왔고요. 얘는 최정윤입니다. 정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이올린 전공했어요. 바이올린 전공해서 뭐 이런저런 음악 활동하고 있고 또 메인 작업으로는 이제 외국 학원 강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빠 소개가 성이 안 차면 직접 소개해도 네. 예. 가족 특성은 대단한 실력 대단한 실력. 우리 전에 우리 가끔 영화 예배 볼 때. 그랬어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다음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환 집사입니다. 저는 혼자 왔습니다. 네, 혼자 왔는데 제 아내는 이정화 집사라고 하고 그리고 제 딸 둘이 있습니다. 지금 2016년 딸 이름이 수빈 은빈인데요. 이제 2016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4살, 3살 이렇게 그냥 딸입니다. 아내는 이제 아이들 재우느라고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윤덕환 집사입니다.
저쪽에 건너편에 홍현만 권사 같은 집 쓰고 있고요. 여기 큰아들 윤기석. 난 누가 큰아들인가 했는데. 키가 좀 큰 애가 큰아들이에요. 네.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인터컵 서울지부에 간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쪽 인터컵에서 운영한 한반도 국제대학원대학 거기 지역연구야? 국제지역학 대학원 과정 하고 있고 여기는 작은 아들 기은 외대 4학년 이제 올라갈 거예요. 군대 다 갔다 왔고 28, 29대네요. 얘들 결혼하기 좋아요. 우리가 30년 차이 나니까 30년 30을 넘었으니까 30 더하면 되거든요. 28, 이제 29 될 거고 이제 27 될 거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까지 대전한빛교회 교육성사리스트 이명수 전도사고요. 저희는 애가 조금 많습니다. 사역하느라고 교회가 지금 다 나뉘어져 있었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다른 사역지를 좀 찾는 과정이 있어서 저는 아이들을 한 대 좀 모아서 제가 다른 사역지 때는 같이 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큰 딸은 이제 24살 이제 서울의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올해 내년이죠. 2017년에 이제 대학 서울로 올라갈 거고 둘째는 이제 한밭대학교 제 2학년에 3학년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아이들이 많긴 한데 아빠는 지금 다른 교회에 방송실을 담당하고 있어서 근데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이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있기로 이제 사역자들은 되게 좀 이동이 있어서 좀 아이들이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엄마랑 이제 같이 움직여서 작은 아이들은 같이 오기로 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임사를 잘 하고 나왔는데 교회 같이 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저 같은 입장입니다. 아유, 받아주십시오. 아유, 당연합니다. 예. 그만 기도합시다. 우리 박근혜 목사님 저는 가려진 박병률입니다. 한백교에서 영어회도 같이 섬기다가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 네. 안돼도 사진에도 안 나오는데 소개까지 빼버리면 저 최문값 좋잖아요. 목도리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네. 우리 혹시 찬송 있으시면 우리 같이 나눠서 찬송 우리 19장 거기 그 방에. 잠깐 많아가지고 사진. 몇 장이요? 19장 19장. 예, 19장 우리 찬송 찬송 19장 주신 다음에 이월 선생님께서 또 드릴게요.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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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하옵니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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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2016년 올해도 마지막 날을 보내는 이 저녁 시간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교회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백성 삼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16년 한 해 동안도 이 주님 가운데서 제가 잘 생활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되시고 저희들 구원자 되시며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우리 정민호 목사님 또 세우셔서 새로 교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첫 저희 청구 영신예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께 주신 그 비전과 귀한 사명을 저희들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귀한 모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지만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정명 목사님 귀한 사명 주셔서 교회 시작할 때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명을 저희가 받아서 순종하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모임이지만은 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뜻이 일어나가는 그런 모임 되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성구 영신 2016년 보내고 17년 저희가 맞이하는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이 모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도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정명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준비한 말씀 위에 못 듣는 저희들 또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앞으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대처해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나가야 주시고 또 우리 정말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자로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소영 수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크리스마스 타임도 가깝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길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라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편안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당시에 그 정황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참으로 고귀한 아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신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저가 주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꿈이 있다 그러면 뭔가 본인이 선택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꼭 한번 대가가 되어봐야 되겠다. 다른 말로는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참 큰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본다면 내가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큰 자가 되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뜻을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을 아마 대부분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본인이 느끼지 않게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정서 속에 허락한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thinking mode, 사고의 틀이랄까요? 그런 그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의 어떤 댐댐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큰 자이는 큰 자인데 곧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자라고 하는 이 소위 그 삶의 한 모습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 이 큰 자라고 하는 이 개념 앞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이 두 가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본인이 의도하고 설정한 인생과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본인이 설정한 이 인생과 삶의 어떤 한 그 목표가 하나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겨나는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설정된 그런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거 쓰다 보니까 한 4장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최소한 30분이 지나면 제가 아예 딱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시면 원고를 들고 있으면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아, 목사님 언제 끝내려고 지금 말이죠, 한 장도 안 넘기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보면서도 이렇게 이 진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개념으로,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 둘 중에 하나다 하고 명쾌하게
어떻게 딱 그 교통 정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평소에 잘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 그런 개념이 내 그 의식 속에 분명하게 어떤 그 살아있는 어떤 그런 의식으로까지 화될 수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지 이 둘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또 그 삶의 방법도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삶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사람의 성품도 점점 달라지고요. 분명하게 그의 가치관도 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성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언젠가 당신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평가도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위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분명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한 사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소위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6개월 전에 오셨죠.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곧 주 앞에서 큰 자다. 성경은 이 세상 앞에서 큰 자에 대해서는 실은 별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성서의 관심은 절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르신들 중심으로 어린 꼬마들은 조금 이렇게 그 엄마가 우리 똑똑하신 엄마가 좀 공격을 우리 전사님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막 중학교쯤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게 괜찮겠죠, 그제?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데 이 중에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 생각이나 이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왜냐하면 그는 여자가 이 세상에 그 여자의 배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요한을 그렇게 칭찬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꼭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면 세례 요한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큰 자다.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이렇게 참 어찌 보면 정말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 세례 요한을 곧 이런 사람으로 성경이 평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빨리 한 서너 가지 정도 시간이 되면 네 가지 시간이 되면 안 되면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은 매우 확고부동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례 요한 이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많은 사람들 앞에 곧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수사적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 바로 이 세상 앞에서 위대한 자, 이들은 곧 눈에 보이는 곧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곧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하고 왕국에서 그 화려한 어떤 그 화려한 이런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수사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매우 큰 신뢰와
그리고 확신을 그는 갖고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오랫동안 아주 그 지고한, 그러니까 아주 그 높고 거룩하고 또 고상하고 지고한 그런 도덕적인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는데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이 동기가 되어서 매우 차원 높은, 참으로 신실하고 차원 높은 그런 어떤 높은 윤리와 도덕과 어떤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충분히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 당신의 매우 분명하고 굳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꼭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분명하지 않는 이 신앙 위에다가 매우 지고한, 우리 신앙에 매우 지고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오래 절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순간에 불과합니다. 단지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이것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투철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지고한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아름다운 삶을 오래 지탱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매우 그의 참으로 아름답고 분명하고 거룩한 삶을 끝까지 지탱하고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하고 분명한 신앙이 그의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다. 마치 진리에 대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불꽃 같은 신앙이 그 중심에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 죽동 한빛교회에서 저는 다른 것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다음에 뭐 차근차근 우리 나누겠지만 때때로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그 위험한 자리에 우리 신앙이 늘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참으로 견고하고 분명한 신앙을 갖춰 나가는데 저는 그 전심전력할 그런 그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런 류의 것들이 제게는 매우 큰 주제거리고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러한 아주 매우 확고부동한 진리,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또 결국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헌신이 매우 분명하게 그 중심에, 요한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아주 지고한 도덕적인 삶, 그리고 그런 견고한 신앙은 반드시 그 내면에서부터 견고한 뿌리가 먼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한순간의 어떤 결심으로 결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 내면 속에 이를 능히 지탱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미 뻗어나오고 있는 아주 튼튼한 뿌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한 사람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뿌리가 한 사람의 삶에 깊이 자리하기까지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로 남몰래 홀로 겪는 많은 갈등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몰래 혼자 겪었던 많은 고난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던 혼자가 겪어왔던 두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혼자만의 망설임과, 그리고 혼자만의 또 의심과 혼란과 씨름과, 이것과 견고하게 수없이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었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이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그 마음 중심에 갖출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뿌리는 수많은 역경과 홀로 싸워온 사람들에게 비로소 생겨난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가 먹었던 게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 영어로는 와일드 허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들판에 자라고 있는,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그 꿀 그냥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입었던 것은 그냥 가죽 옷을 그냥 훅 두르고 입었던 게 그의 그 옷의 고작이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것도, 그가 그 입었던 것도,
그리고 그가 생활했던 곳은 성서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성서에서 광야는요,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요. 성서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이 딱 제로가 되는 바로 그 상태가 성서의 그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표현된 성서의 광야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참으로 숨막힌 그 수없이 많은 삶의 연단, 수없이 많은 삶의 갈등과 갈망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런 모습이 참 한 해 이런 모습, 이런 현실과 이 세례 요한이 싸워가면서 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비로소 그의 삶 가운데서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렇죠, 우리 전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임하고 나면 진짜 난감해요. 저도 지금 지난주 우리 전사님 같이 사임하고요. 지금 저는 교회 사택에 살고 있어요. 이제 1월 달까지 있다가 1월 말쯤에 이제 이사를 할 그런 계획인데요. 이게 자꾸 성도님들 부딪히면 안녕하세요 하기도 좀 성도님들한테 반갑게 해요. 뭐 제가 전에 저쪽으로 갈 줄 아니까 제가 그냥 반갑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레 괜히 그냥 그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말이죠. 엊그제 말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말이죠. 스크린을 통해서 또 직접 나가서 사임 인사 다 했는데 말이죠. 이게 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생뚱맞다고 그러던가.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많이 쓰더군요. 생뚱맞다. 좀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 참 우리 특히 교육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참 그 사임하시고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 대덕 한빛교회 가시기도 좀 뭐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럼 오시라고 말이지 우리 그랬습니다. 전 그렇거든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 삶 자체가 그런 수없이 많은 아마 저희들이 교육자니까 그런 문제가 또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들 수없이 많은 그의 삶의 그런 정황들을 그렇게 거쳐갈 겁니다. 저같이 뭐 어른인 사람들 또 이렇게 젊은 아직 우리 미혼인 분들도 또 결혼하신 분들도 수없이 많은 여러분만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미묘한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분의 알아가는 그 암 자체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그 알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바꾸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진리를,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복음 그러면 뭔가 성서의 내용을 잘 요약해가지고 잘 일목요연하게 잘 소위 그 정돈하는 것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어떤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는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나 자신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안고 있는 내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가 항상 결정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복음일까요? 무엇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진리일까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역을 통해서든지 가르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뭐가 가장 순수하고 뭐가 잘 정연된 최고의 진리냐? 뭐가 복음이냐? 복음의 정수가 뭐냐? 간단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힘차게 바꾸고 있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당신의 삶을 진짜로 바꾸고 있다면 그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이해가시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잘 정리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접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런 확신과 용기와 지혜, 이런 확고부동함.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확고부동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진리에 대해서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고집만 막 센 거. 그래서 뭔가를 막 그냥 한 번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어떤 원칙주의자, 이런 것이 진리에 대해서 확고부동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였습니까? 먼저 분명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첫째로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한번 두 번째, 무엇이 우리 성경이 말할 때 주 앞에 큰 자다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했던, 성경이 그렇게 칭찬했던 점일까요?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초연한 마음이 그 마음, 그 삶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러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리고 이것입니다.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더냐? 요한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요한의 삶이 무슨 세상에 부드러운 옷을 입었던 것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전혀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삶에, 세상의 것에 그토록 큰 집착을 하지 않는 그런 초연한 삶이 그의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크게 됐던 이유이고, 또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꼭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알아보아야 하고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광야라는 요한이 살았던 삶의 장소, 그리고 약대 털옷, 또 그가 입고 살았던 또 먹었던 이 메뚜기와 석청, 이 모든 것,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인 그의 삶에는 매우 초연한 태도를 그는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되,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센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요만큼 작게 보이는 사람은 그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민수기 14장의 7절 8절에 또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메뚜기같이 보이면, 하나님이 너 앞에 메뚜기면 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거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거인이면 당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항상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크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그러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요만큼 작아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대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고, 또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이만큼 작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크고 소중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로 이런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고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토록 중요한데 이것이 그 인생의 센터가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인생의 센터는 항상 하나님 그분이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생의 센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동시에 다가오는 능력은 그분이 센터가 될 때 모든 것을 소위 아웃사이더로 모든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생겼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분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고 싶다 하는 그런 목표, 그런 열망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그에게 모든 것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매우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어찌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은 제가 내일 아침에 그 주제로 삼았습니다.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성경은 이것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앰비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앰비션, 야망이라고. 이건 내가 욕심 부려서라도 나는 이걸 꼭 성취해야 되겠다.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라도 내가 꼭 이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고 이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삶 속에 그가 정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던 이유를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참으로 뜨거운 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 마음 중심이 항상 불타고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어떤 그 현상이 어찌 보면 이 현상이 뜨거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아주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분명하게 갖게 됩니다. 옛날에 그 종교 사역자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좀 전문 용어입니다. 종교 사역 용어입니다만 루티나이제이션 오브 카리스마라고요. 이 카리스마의 일상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코인했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한 이런 개념, 루티나이제이션 오브 카리스마. 이 말을 한 이유가 배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척을 한다 합시다.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예, 우리 또 그렇게 이미 장이 열렸습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함께 뭔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다 이것입니다. 이 막스 웨버의 관점, 아주 이 사람은 일종의 그 종교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대가였습니다. 유명한 종교 사역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왜 이 카리스마의 일상화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이분이 그 종교를 진단하는데 했느냐? 그분의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초기에 제1세대, 그러니까 뭔가 뜨거운 종교 어떤 그 운동을 일으켰던 제1세대가 그 1세대 때는 그 초기 1세대 그 종교의 초기 설립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순복음교회 한번 생각해보고 쉽게 처음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번창을 하고 부흥하게 됐을 때는 초기에는 그 1세대 조영기 목사님의 뜨거운 카리스마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그분의 카리스마가 교회를 급성장하게 되는 실은 매우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간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면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이 초기의 그 파운더가 초기의 이 창시자는 그의 뜨거운 열정이 실제로 이 교회를 정말 힘차게 부흥하는 기본적인 원동력이었는데 이제 이게 2세대, 3세대, 4세대 다시 말해서 그 교회에 이제 뭐 그 다음 세대 목사님이 이제 뭐 심사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막 공천해가지고 말이죠, 뭐 심사해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해가지고 됐다. 그러면 2대, 3대, 4대 이렇게 되면 초기에 파운더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소위 그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 이 강력한 열정, 이것이 소위 교회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켰던 그 원동력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대신 이 자리에 행정력이랄지 조직력을 대신 대체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 자리를 행정 어떤 능력으로 어떤 조직의 어떤 그 효과적인 조직 체계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막스 웨버가 얘기했던 루티나이제이션 오브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초기에 뜨거웠던 그 초기의 카리스마가 이게 곧 성장의 원천이었는데 그 뜨거움이 원천이었는데 2세대, 3세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이 뜨거움은 점점 사라진다 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한 5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행정력이나 조직력을 동원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그 뜨거움을 상실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요. 신전 앞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종교 절기가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했습니다. 신전 앞에 모여서 같이 제의를 드리고 또 신탁도 받고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이제 얻었던 것이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던 그 소크라테스의 그 얘기가 바로 그 델리의 그 신탁에서 성전에서 얻었던 그 신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또 그때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신탁도 거기서 얻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신전 앞에서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요. 사람들이 신전 앞에서 운집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엄청 뜨거운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막 그 앞에서 엄청 뜨거운 거예요. 뭐 거기서 부흥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뜨거운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en theo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n theos. 이 theos라고 하는 말은요 그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en은요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생겨난 말이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 그 우리 신학을 theology라고 그랬으니까 예 우리 신을 얘기할 때 theos 또는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 theology입니다. 이 theology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theolos라고 하는 말, 그 theos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en은 뭔가 안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탁 앞에서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이죠. 막 왕성해서 막 뜨거운 이걸 갖다가요. 소위 이 theology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말이 enthusiasm, 열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정. enthusiasm, 열정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앞에 뭐 영어를 얘기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의 그 enthusiasm,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생겨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신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신 안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증거가 뜨거웁니다. 뜨거워.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당신한테 분명하게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뭔가 뜨거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 뭘로는 그 어떤 것도 삼킬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당신 안에 분명하게 살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력으로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곧 이 사람은 세 번째 뜨거움이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분명히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줌에 이 검은 숯이 있다 합시다. 이 검은 숯을 아무리 깨끗이 물로 닦아내고 또 세제로 아무리 닦아내도 이 검은 숯에는 계속 까만 물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숯에서 까만 물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숯에다가 불을 붙이면 됩니다. 이 숯에 불을 붙여버리면 더 이상 이 숯에서 까만 물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제 죽동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유일한 원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과 연루되어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이길까요? 우리 안에 뜨거우면 됩니다. 우리 안에 뜨거우면 마치 이 숯이 검은 숯이 아무리 검은 숯을 물로 닦아내고 세제로 닦아내도 까만 물은 계속 끝이지 않고 나오는데 이 까만 물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이 숯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뜨거우면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뜨거우면 그 안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요. 자,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왜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을까요? 그런 아주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 배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너는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 기회만 있으면 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기회만 있으면 너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가르치고 있는, 자연스럽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이게 배어 있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풀기 감당치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단지 voice, 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때가 곧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말로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요. 사울도 처음에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됐을 때, 그는요, 이렇게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픽업하니까 나 못하겠다고 짐 행구, 성경은 옛날 성경은 행구 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짐짝입니다. 이 밖에 이렇게 집도미 같은 이런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나 못한다고 말했죠. 나는 그럴 인물이 못 된다고요. 이렇게 매우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이 아주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번쩍 뜨이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물결 속에서 한 가지만 교만함이 싹 터도 하나님은 즉각 그를 알아봅니다. 즉각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시거든요. 우리 인간이 거꾸로 참으로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진정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4가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던 소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꼭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성경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서 보았습니다. 그 타이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진리에 대한 지극히 확고한 믿음과 대담한 용기가 그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면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이 세상의 것에 아주 초연한 마음, 이 세상의 것에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은 그가 하나님을 그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초연하게 됩니다. 초연한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 관점에서 바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아주 뜨거운 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뜨거운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 그 방법을 뜻을 따르고 성공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뜨거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뜨거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겸손한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시가 되려면 한 30분 남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어떤 자인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소 길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 그가 정말 주 앞에 큰 자라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어느 때든지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미,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수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이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뜨거운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잃지 않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비한 마음과 그런 태도를 잃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 우리 인생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주 앞에 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할까요? 298장 298장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제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는데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들 모두 단단하신 주의 사랑 크시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2016년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다소 많은 사람과 다르게 좀 더 특별한 생각과 마음의 결단을 했던 분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감내하신, 이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지불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어쩌면 더 가깝고 분명하고 힘있게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이들이 지불한 많은 삶에서의 대가들 하나님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수고와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우리들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새로운 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 함께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이곳에 모여 2016년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자자손손 속에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